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들은 사람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게 하셨지만 친히 써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그만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셨어요. 그 계명 가운데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2번째 돌판에 가장 먼저 쓰인 말씀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용되어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번째 돌판에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 으뜸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여러분, 공경이 뭐죠? 공경. 제가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 좀 더 풀이하면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말로는 에렌 혹은 레스펙티어렌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좋은 전통으로 자리, 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여기 독일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는 어른,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조금 약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나라에 충성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충효, 그렇게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동양의 전통이냐 서양의 전통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으로 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에는 약속을 붙여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다른 모든 9개의 계명들은 그 뒤에 약속이 없지만 이 계명에는 약속을 붙여놨습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내 생명이 기.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76세로 돌아가셨는데 건강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신지 몰라요. 아침마다 그 높은 산에 등산 가시고 틈만 나면 또 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좋은 물 따다가 잡수시고. 그런데도 병을 얻어서 그렇게 일찍 가시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라도 퍽퍽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면 또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방법, 근본적인 방법,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공경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은 인류 역사상 2명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시지 않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한다, 제대로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지금껏 자라왔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의 돌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릴 때, 특히 신생아와 유아기 때 엄마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결함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날 기억하고 선물 사드리는 것, 멀리에 계신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기본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목에 맨 게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특히 신명기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 쉐마라는 말씀을 여기에다 달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것 해드리고 아무리 부모님께 선물도 많이 사드리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결코 좋은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부모님과 비로소 같이 살게 된 것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부모님과 살지 않고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부모님과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생각의 차이로 부딪히고 가치관의 차이로 부딪히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 차이가 많고 그래서 얼마나 갈등을 하고 싸우고 대들고 했던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욕심으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분노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틀릴 때도 있지만 부모님 말씀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득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에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지혜롭게 설득하고 자기의 입장을 공손히 밝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항상 예라고 하셨지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러 하셨을 때 예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셨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게 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그 기도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께 예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비록 틀린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예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곧 부모님의 말씀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더불어 대화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80이 넘은 어머니와 60이 넘은 아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었으면 이미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나이도 할아버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80이 넘은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얘야, 오늘도 차 조심해라.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마지막 전화통화 마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어쨌든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이른 대로 부모의 명령과 법은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따름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 속에 인생의 경륜과 지혜가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험보다 더 큰 선생은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과 터득한 지혜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경륜이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쌓인 지혜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녀는 그 말씀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삶의 지혜와 경륜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10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슈퍼맨 같은 존재입니다. 뭐든지 못할 게 없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10대가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게 많고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슈퍼맨인 줄 알았던 아버지에게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부터는 아버지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아버지는 아예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아버지가 경험한 것들은 다 옛날 거야. 별로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게 아니었네? 아버지의 말 가운데 맞는 것도 많았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 중에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아주 많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 아버지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립니다. 60대가 되면 아버지는 오르셨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그때는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간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들고 경륜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갑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깊은 지혜와 통찰이 들어있어서 자식들을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부모님의 명령과 법은 등불과 같고 빛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설령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듣기 싫은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들, 특히 여기 젊은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꾸로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만으로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명령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단지 자녀된 자들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자녀뿐인 사람도 있지만 자녀인 동시에 부모들인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인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곧 말씀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녀만 아니라 일정 부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부모된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부모된 자의 의무 내지 책임을 일깨워 준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꼭 따르고 진정으로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려면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향하여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자녀들의 언행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직접적인 교육의 장입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하는 습관, 사용하는 단어, 행동하는 방식, 모든 것들이 저절로 배워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신앙 습관을 자녀들도 닮아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모태신앙을 가진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원래 그 이전에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그 딸인 디모데의 어머니에게로 유전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믿음은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유전시키겠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에서 바울은 부모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자가 자기 욕심이나 혈기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당연히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우리말에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 말이 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일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말이 아주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럴까? 내가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초리를 들 수 있어요. 바른 사람 되라고 뭐 한 대 지박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사랑의 매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더라도 그 속에 나의 노한 감정, 자녀에 대한 나의 서운함이 묻어서 같이 회초리와 함께 내리쳐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신앙,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곳곳에서 가정이 허물어져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배워야 할 가정이 실망과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고 또 부모가 자녀를 고발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신문을 장식합니다. 이러한 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들을 바르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좋은 터전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인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깊고 세밀한 사랑과 치우침 없는 태도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쳐 나가야 할 가정들이 바로 서서 세상이 바라보고 흠모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모델들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순간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하나님 대하듯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의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